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흔들려도 일상에 충실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독하실게요.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예, 요즘 그 찰리 커크의 소식이 계속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가끔씩 또 생각이 나는데 찰리 커크의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신호탄 같다고 여겨져요.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들아 봐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여기까지 코앞으로 왔다. 지금은 정말 깨어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떤 찰리 커크의 그 순교자적인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에게 어떤 경고의 신호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 번은 제가 주중에 좀 피곤해가지고 잠시 쉬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전혀 평소에 생각지도 않았던 전에 이 노무현 대통령이 딱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부엉이 바위라는 단어가 이제 그냥 잠결에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거의 2009년이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신 게 거의 10년 이상 된 옛날 사건인데 부엉이 바위가 생각나고 이런 게 생각나면서 다시 한번 그 기사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노무현의 죽음, 부엉이 바위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관련 검색에 같이 뭐가 뜨냐면 이 문재인도 뜨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부엉이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만든 거. 부엉이 모임도 뜨고 그리고 문재인이 경남 양산에다가 이 사저로 지은 집이 있었어요. 그 집도 이렇게 사진하고 뜨는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부 다 피라미드로 만들어 놨습니다. 한 3-4채 지붕이 전부 다 뾰족하게 피라미드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 양산집 피라미드로 만들어져 있고 그 앞에 이제 쭉 정원이 있고 정문 현관으로 들어가는데 뭐를 비치해 놨냐면 이집트의 왜 그 머리는 늑대고 몸은 인간인 그 비누아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죽음의 신이라고도 하고 이 미이라 시체를 이제 방지를 부패하는 신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비누아스 그 까만 신을 현관문 2개에 딱 왼쪽 오른쪽에 비치해 놨더라고요. 그 사진을 제가 수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다시 보는데 볼 때마다 이게 또 정말 충격이더라고요. 왜 하필 수많은 집의 디자인들을 놔두고 피라미드로 만들었을까?
이 문재인의 이 양산집을 디자인하고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 건축가 승효상이라는 사람입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건축가로서 대한민국에서. 근데 이 사람이 이 문 씨의 동창이자 친구입니다. 절친한 사이예요. 그리고 이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을 때 이제 피라미드로 무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사진 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노무현의 무덤을 피라미드로 만든 사람도 이 승효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의 집을 만든 사람도 이 노무현의 무덤을 피라미드로 만든 사람도 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무덤을 피라미드로 만들고 뭐를 했냐면 그 피라미드 안에다가 흰 선으로 막 이렇게 구역 같은 거를 나눠놨어요. 근데 그 나눠진 구역들의 개수를 세어보면 정확히 33입니다. 33개가 나와요. 근데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프리메이슨에 가보면 1도부터 33도까지 이 33은 계급의 숫자를 상징합니다. 걔네들이 쓰는 숫자예요. 피라미드하고 33은 항상 같이 갑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뭐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피라미드 삼각형 모양이 좋아가지고 그냥 자기 취향에 따라 집을 피라미드로 짓고 또 뭐 개인적으로 숫자 33이 좋아서 피라미드 안에다 그 33개 구역을 나눴을까요? 2024년도에 얼마 안 됐죠? 2024년도에 제작됐던 이 국회의원의 선거 출구조사 영상을 보면 애니메이션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애니메이션의 내용 중에 어떤 엄마랑 딸내미의 애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뭐 이런 평범한 시민들이 나오고 대한민국의 어느 한 거리가 나와요. 평화스러워 보이는 어느 거리예요. 근데 그 엄마가 아이랑 헤어지는 그 딱 장면 뒤에 노란색 피라미드를 세워놨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그냥 우연일까요? 우리나라가 이집트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왜 대한민국의 거리에다가 피라미드를 세워놓냐는 거죠. 최근에 있었던 그 이재명의 빛의 임명식 때 상을 거는 거치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위 꼭지점 자른 그 피라미드 거치대를 또 해놨잖아요. 제가 지금 어떤 가수들의 뮤직비디오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모 가수가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뭐 666 하고 뭐 피라미드 하고 전시하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아 뭐 그런 뮤지션인가 보다. 그런 노래인가 보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뮤직비디오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정치라고 하는 영역에서 반복해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 피라미드라는 것이. 이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음모론도 아니고요. 우연의 일치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상 세상 전체가 악한 자들의 손에 점령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정도로 지금 하고 있지만 좀 더 엎치락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성경의 예언대로 적그리스도가 단일 정부를 이루게 되고 자신의 뜻을 펼치게 될 거예요. 이런 시대가 코앞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은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든지. 매주 이런 시대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 앞에 고민도 되고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번 주 역시 기도로 씨름을 하는데 성령께서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죠. 이 땅의 교회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준비된 군사로 서야 된다. 이 시대에 지금 이 시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준비 가운데서 더 확신이 왔어요. 적군 앞에서 싸울 생각도 못하고 떨고 흩어지는 오합지졸이 아니라 믿음의 용사들로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드온 때의 상황을 먼저 보시면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이 마주한 상황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기드온을 중심으로 했던 이스라엘 군대 숫자가 약 32,000명 정도였고 그리고 쳐들어온 이 미디안의 군대 수를 보면 그보다 훨씬 많은
약 13만 5천 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3만 2천 대 13만 5천이면 적군들의 수가 약 4.2배나 많은 거예요. 어떻게 좀 비벼볼 수 있는 그 차이가 아닌 겁니다. 수적으로 볼 때 얼마나 불리한 싸움입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축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수가 의인들의 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일일이 세볼 수 없어서 그렇지 복음을 그냥 뭐 젠틀하게 거절하는 사람부터 해서 정말 막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극단주의자들까지 정말 하나님의 교회 숫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계속 늘어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인자가 올 때 이 땅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후부터 7년 등장하면 바로 예수님 구름 타고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저리 시즌이 되면 시간이 갈수록 진실한 성도들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의인들의 수가 팍팍팍 줄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수로 따지자면은 기드온의 때나 지금 말세지말의 때나 성도들의 수는 상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성도들의 수도 작고 세력도 작고 게다가 세상의 정부들은 교회 편이 아니라 불신자들 편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우리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위축도 되고 두려움도 느끼고 숨고 싶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 안 계신가요? 요새 뉴스들이 막 계속 터지면서 피부로 느껴지면서 알게 모르게 마음이 답답하고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지금은 어찌저찌 뭐 견딜 수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보다 훨씬 더 핍박이 왔을 때 그래도 여러분 자신감 있으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라고 한다면 절대로 성도로서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성도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것인가. 자, 여러분 베드로 아시잖아요. 세계 최초로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무리를 한때 몇 발자국씩 잘 걸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만 딱 바라보면서 잘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물에 빠지기 시작하더니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공포에 질려서 허우적대기 시작했어요. 원인이 뭐예요?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믿음은 달아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바다에 빠지게 됐습니다. 두려움이 사로잡히면요, 눈앞에 계신 예수님에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소멸됩니다. 그때부터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려움과 믿음이라는 것은 서로 상극의 관계에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 쫓지만 반대가 됐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천하의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두려울 게 없었던 하나님이 막 옆에서 느껴질 정도로 뭐 명령하면 막 정말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가고. 근데 이세벨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이세벨을 통해서 마귀가 어느 날 두려움의 영으로 엘리야의 가슴을 깊이 칩니다. 불행하게 엘리야에게 못 막았어요, 제대로. 그래서 두려움의 영이 엘리야의 가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를 막 뒤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탄식했어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더 이상 나 살기 싫습니다. 들을 수 없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말이. 그리고 최남단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더 이상 싸울 의지도 없고 살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사명도 귀찮고 할 수가 없고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파괴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도의 영혼육의 힘을 쫙 소멸시키면서 삶 전체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성도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했던 믿음의 시야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적극적인 기도 생활도 중단되고 믿음의 선포도 할 수가 없게 되고 사명이고 뭐고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의를 상실하게 되면서 사탄 마귀의 군대와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겁니다. 전투 불능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겠냐는 거죠. 두려움에 빠진 성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군사로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쓰실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은 일상에서의 긴밀한 동행도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찰리 커크가 한국에 와서 빌드업 코리아라는 집회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겁먹지 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신념, 믿음에 대해서 그거를 불법이라고 뭐라 하면서 위협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겁먹지 마라. 그리고 끝까지 투쟁해라. 물러서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항복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은 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들처럼 적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가져라. 그래서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군대의 수를 추려가시는데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뭐라고 하세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냥 떠나라 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던 이 기준을 볼 때 우리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뭐를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그 용기가 없으면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떠나라 명령하셨을 때 총 32,000명 중에서 22,000이 순식간에 탈락돼요. 퍼센티지로 계산해 보니까 약 69% 이렇게 소수가 나오더라고요. 반올림하면 70%.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약 7명 정도는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이루어졌던 거예요. 영적 준비가, 싸울 준비가 안 됐던 상태였습니다. 10명 중에 오직 3명만이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사들이었어요. 근데 혹시 이 처참한 비율이 이 10대 3이라고 하는 10명 중에 7명은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 처참한 비율이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의 현실이 아닐까. 혹은 내 자신의 상태가 아닌가를 우리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자, 최근에 손현보 목사님이 이제 구속돼서 잡혀 들어가시면서 계속해서 관련 영상들이 유튜브에 뜹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이제 챙겨보는 것들이 있는데 어느 날 한 영상을 보는데 궁금해서 이제 댓글을 제가 보게 됐어요. 어떤 내용의 댓글이 있나 해서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앞으로 제2, 제3의 손목사가 나와야 된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좋아요를 엄청나게 누르고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앞으로 제2, 제3의 손목사가 나와야 한다. 이거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용기가. 정말 하나님의 총대를 메고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고 과감하게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제2의 손목사, 제3의 손목사를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암담한 이 현실을 모두가 보면서 많은 이들이 절절하게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지금 용기가 필요해요.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성도들이 똑같은 상황에 빠져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뭐 캐나다 캘거리에서도 막 성도들 모여갖고 찰리 커크 말이게 하면서 기념하면서
외치고 막 싸우기 시작하고, 제2의 찰리 커크가 일어나야 된다. 유럽에서도 그걸 외치더라고요. 제2의 3의 찰리 커크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된다. 용기를 내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각성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중요한 이제 적용인데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찰리 커크나 혹은 손 목사님처럼 용기를 갖고 진리를 외치고 그렇게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두려움을 아예 안 느끼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다 보면 두려움이 이따금씩 찾아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시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사실은 그 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특별히 용기에 관해서 묵상을 하다가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이 떠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선지자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에스겔의 성향은 이 내면이 막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맡겨진 사역도 참 무겁고 어려웠지만 그 타고난 성향 자체가 뭐 막 용사니 뭐 터프하니 그런 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비슷한 과였던 것 같아요. 예민하기도 하고 이렇게 쉽게 좀 낙심도 하고, 백성들 앞에 서서 늘 선포했던 메시지가 심판이고 뭐 불길한 얘기들이니까 또 뭐 인기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려 할 때마다 사람들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고 위축도 되고 얼마나 이게 평생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만져지니까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장 8절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에스겔의 이마를 금강석처럼 딱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내면부터 해서 담대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딱딱하고 강팍해도 네가 더 단단하게 해줄게. 용기를 막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반대하는 자들 앞에서 네가 계속 서서 외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집회할 수 있도록 내가 용기와 담대함을 주겠다. 즉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미가서 3장 8절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이거를 맨날 붙들고 기도했어요. 미가서 3장 8절인데 여러분도 이걸 붙들고 늘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거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정의와 용기와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거침없이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의 불법과 죄악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이 시즌이 참 어려우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선지서들이 계속 떠올라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좀 이따 나누겠지만 에스겔, 뭐 미가, 뭐 요엘, 정말 환난 속에서 끊임없이 두려움과 싸워야 됐던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 환난을 뚫어나갔는가? 하나님의 영밖에 답이 없어요. 전부 두려움과 낙심을 경험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의와 용기와 능력을 주면 또 가서 죄를 고발하고 다가오는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강한 캐릭터가 아니라고 했어요. 눈물의 선지자가 별명이지 않습니까? 늘 심판을 전하다 보니까 주변에 전부 적들 뿐이고 심심하면 잡혀가 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그래서 늘 두려움과 싸웠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지만 사역이 중단되지 않는,
날마다가 두려움과 싸우는 그런 예레미야였어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루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나 그만하고 싶다. 자, 그런 내용이 있을 때, 그런 시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면서 세워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레미야서 20장 8절 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쳐서.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맨날 심판 얘기하고 막 두드려 맞고 잡혀가니까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할래요. 나 여기까지는 갔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막 다짐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 부어지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나이다. 내가 가서 또다시 선포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 뭐예요? 자기 안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용기와 정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열정이죠. 성령으로 인해서 이게 다시 한번 샘솟는 거예요.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일입니다. 감동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외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에 지속적으로 이끌려지지 않으면 이 시대에 치열하고 거대한 전쟁이 올 때 뭐 한두 번은 겨우 해도 계속해서 수년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유튜브 보실 때마다 정말 안 좋은 소식들, 뭐 한국 마찬가지고, 그 소식을 들을 때 심령이 상하시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이 어둠의 손길의 세력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제가 오늘도 피라미드를 얘기했지만 이런 자료들을 계속 보고, 왜냐하면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니까 조사를 해도 그런 게 계속 들어오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마음이 위축되고 깔아앉습니다. 그런 걸로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핵심은 뭐냐면요, 사람의 이 한없이 연약한 육과 혼, 이 감정, 이 혼과 육의 영역만으로는 이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변덕스러운 감정, 그리고 연약한 의지는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지금 벌어지는 세상의 일들을 보고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볼 때 한 가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찰리 커크의 죽음, 그리고 손 목사님의 구속,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핍박을 당하는. 근데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인간적인 감정으로만 취하고 끝나는 성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간적인 상실감, 분노, 흥분, 긴장, 그런 일시적인 감정으로 그치는 거예요. 자, 이 시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 자신부터 성령에게 다룸받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영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군사로 양육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실질적으로 중요한 일이고, 이 시즌에 지금 반드시 더 늦기 전에 지금 이 일들을 볼 때 지금부터 이게 이미 시작 들어가야 돼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많은 성도들이 찰리 커크의 죽음을 보고 뭐 이런 걸 볼 때 감정, 혼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미국 시민들부터 해서 유럽 시민들, 한국, 전 세계 할 것 없이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찰리 커크의 이 암살 사건을 보면서 어떤 미국 사람들은 막 흥분하면서 욕까지 하면서, 그래 나도 죽여봐라, 나도 죽여봐, 나도 똑같이 할 거야, 막 욕하고 흥분해서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때로는 와, 이 사람 정말 용기 있다, 와, 이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나, 대놓고 이렇게 막 얘기하네 방송에, 와 정말 담대하다,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이 성령의 담대함이 아니면 사실상 별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쟁을 제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찰리 커크의 죽음을 보면서 막 슬퍼서 울고 그냥 막 질질 짜는 사람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찰리를 보면서 감동받았다면서 뭐 이런저런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또 웃으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응들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이들 중 몇 사람이나 실질적인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연단받고 있을까? 이 시즌에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성령과 교제하면서 다가오는 여호와의 전쟁을 정말 치를 수 있는 그 훈련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뭐가 옳고 그른지, 그리고 자신이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또 나는 뭘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들 정신없이 쏟아내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만약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 성령의 다루심과 연단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지었어요? 세상이 흔들려도 일상에 충실하자라고 해봤습니다. 사건 사고도 요새 너무나도 많고 세상이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자칫하면 수많은 성도들이 이 일상의 기본기를 놓칠 수 있겠더라고요. 일상에서의 그 조용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리고 주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들, 섬김들, 이런 것들이 서서히 멀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자, 세상이 흔들려도 일상에 충성하자. 여기서 일상에 충성하자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꾸준한 기도 생활, 경건의 훈련,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훈련, 즉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지진이 나고 교회들이 테러를 당하고 무슨 큰일이 터져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상에 우리는 먼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보시면 끝으로 이 300명만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가지 테스트를 다 통과하고 살아남은 자의 수가 300명이 됐어요. 총 33,000명에서 300으로 추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만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여기엔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300명은 어떤 영성을 가진 성도들인가? 바로 이들은요, 일상에서부터 최선을 다하고 살았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테스트는 두려움에 관한 것이었는데, 두려움이 이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했다는 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걸었을 때 무리에 빠지지 않았듯이, 일상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평소 신앙이 어땠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테스트입니다. 삶의 굴곡이 올 때마다, 예를 들면 슬프고 짜증나고 두렵고 절망되고 내 마음이 힘들 때마다 성령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회개할 게 있으면 그때그때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함을 날마다 그것을 회복해 가면서 유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자유함과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유함과 평안함이 쌓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요. 그러면 두려움도 떠나가게 됩니다. 자, 이들이 남들보다 담대했던 이유는요, 이들이 평소에 남들보다 칼 잡고 방패 잡고 땀 흘려가면서 칼싸움 했기 때문에, 군사적인 훈련을 했기 때문에 더 담대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영적인 겁니다. 이들 안에 두려움이 그만큼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소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전사였잖아요.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다 정복한 그런 정복자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누구보다 무술 연마하고 칼 잘 써서 담대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칼 맨날 칼 연습했다, 무술 연습했다,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모세를 따라서 회막에 가서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나온 내용이에요. 너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라. 밤낮 내 말씀 보고 지켜. 군대 지도자고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인데 밤낮 성경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행하면 네가 어딜 가든 형통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강하고 담대하라. 즉 여호수아의 담대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고 그의 지속적인 순종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이 뭐냐면 기드온의 300용사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모든 기타 하나님의 사람들 다 추적해서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일상에서의 순종이 있었다.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걸음들이 있었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는 물가에서 하세요. 물가에서. 이 물을 마신다는 것은 사람이 하루에 수십 번도 하는 행동입니다. 즉, 이 두 번째 테스트도 뭐냐면 우리 일상에서의 영성을 드러내주는 테스트였어요. 자,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신 겁니다. 누가 물을 마시는 중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경계심을 풀지 않고 나에게 집중할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일상의 지극히 작은 영역을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의 군대의 수를 추려가세요. 물가에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근데 오직 300명만이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개처럼 혀로 핥는 거예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터지면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자세를 준비를 하는 거죠. 전쟁에 늘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어땠어요? 다 놓고 고개를 쳐박고 물 먹느라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고개를 받고 물만 마셨습니다. 그러다 정말 어이없게 탈락을 당했죠. 저는 이 사람들이 탈락해가는 이런 장면들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지금 맞이한 시대도 그렇고 장차 올 이 환란의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이 사사기의 내용이 결코 가볍게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옛날하고 틀리더라고요. 이 본문도. 지난주에 제가 사도행전 얘기했는데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사사기의 이 말씀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정말 남다르게 다시 한번 느껴지더라고요. 만약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다면, 부주의하다면, 그리고 나태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 마지막 때에 이 무시무시한 환란에 올 때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 받을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금 당장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룬다, 모레로 미룬다, 내년으로 미룬다. 영적 준비가 좀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전쟁의 날에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 뭐겠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일상에서부터 예배를 회복하겠다. 그 결단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지극히 평범하고 이런 작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 때는 비록 삶은 단순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놀라운 기쁨과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담대함도 주시고요. 최근에 제가 평소처럼 화요일이죠. 오드하라 씨를 만나러 갔는데 그 장소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는데도 이제 오시질 않아갖고 무슨 일이 있나?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그럼 시내 이제 노숙자들 딴 사람들 만나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만나러 가게 됐죠. 덕분에 그날 구석구석 평소에 안 가는 골목들도 좀 더 가보고 그러면서 우리 도서관 예배 오지 못하는 분들도 만나게 됐습니다.
참 귀한 만남들이 있었어요. 어느 길목을 지나가는데 가게들이 정말 조그만 샵들이 막 있고 카페 뭐 이런 테이크어웨이 가게들이 있고 그 가게 사이에 정말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 정말 한 사람 두 사람 들어가면 꽉 차는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바닥도 더럽고 냄새도 나고 근데 거기에 노숙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 명이. 보는데 표정도 너무나 안 좋고 불쌍하고 막 이렇게 좌절해 있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냥 근처에 있는 괜찮은 가게 들어가서 카페였어요. 가서 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이제 주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문하는 기다리는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정말 짧은 만남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좀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기도하고 음식을 이제 오면 갖다 주고 또 가서 예수 전하고 우리 모임도 소개하고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노숙자들을 한 명 한 명 만났어요. 뭐 가다 보면 없는 곳 같은데 정말 박혀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뭘 사줄까 해서 가서 또 사주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한두 명 계속 만나면서 이제 한 바퀴를 돌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처음에 그거를 하기 전에 우두하루가 없구나 그때만 해도 제 마음에 뭐 그렇게 막 쏟아지는 은혜가 있다거나 뭐 제 마음에 막 뭐 어떤 은혜가 넘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한 명, 두 명 만나다 보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마냥 기쁘고 그런 게 아니라 먹먹한 어떤 그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손을 딱 치면 이렇게 막 울음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어떤 막 감동이 밀려오면서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사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 작은 섬김에 그것도 오더라고 없어서 제가 그냥 간 건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바퀴를 돌고 혹시 오더하루가 왔을까 다시 이제 그 제자리에 가보니까 거기 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뭐 하다 이제 왔냐 왜 이렇게 늦었어 하니까 오늘 햇빛이 좀 와서 햇빛 쬐느라고 좀 딴 데 있었대요. 그래서 뭐 능청스럽게 그렇게 얘기하길래 저도 쿨하게 오케이 그럼 가자. 그래서 그 사람하고 그날 마지막을 잘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날 노숙자들을 섬겼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제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더라고요. 순간 하나님께 집중이 되기 시작하고 이웃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시 한번 넓어지고 성령 안에서 약간 이거다. 그래 이거다라는 느낌이 왔어요. 뭔가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어떤 그 은혜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습니다. 요즘에 찰리 코크도 죽고 한국 상황도 말도 아니고 지금 너무나 세상적으로 사건 사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상에 집중하고 맨날 유튜브 보다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괴로워지고 어두워져요. 마음에 타격을 받습니다. 마치 그 롯처럼. 근데 그날 제가 노숙자를 섬기는데 그 작은 일을 했는데 마음이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막혔던 게 뚫어지고 그날 은혜 받고 탄력받아서 그 남은 하루를 주님하고 동행하면서 잘 살아낼 수가 있었고 그 작은 섬김 하나에 그 일상의 섬김에 제가 회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 기도원 300용사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때 받은 은혜가 생각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자, 어린 다윗이요. 우리 정말 어렸던 다윗. 어린 다윗이 혼자 들에 나가서 아버지한테 사랑도 잘 못 받고 형제들에게도 같이 어울리지 못했잖아요. 어린 다윗이 혼자 들에 나가서 열심히 양을 치고 수고했습니다. 혼자지만 나무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도 했고 그렇게 다윗은 어렸지만 양을 치면서 하나님하고 일상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일상을 아주 멋있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허름한 그 다윗의 집에 찾아와요. 그리고 결국은 이 막내 동생 다윗을 오라고 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붓습니다. 다윗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상상도 못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뭘 보셨어요? 다윗의 일상을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일상을 지켜보시더니 얘라면 내가 왕으로 쓸 수 있겠다. 그러더니
어느 날 불현듯이 찾아와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안 가서는 블레셋의 군대, 정말 어마어마하게 벌떼처럼 몰려왔고 그들의 수장인 거인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골리앗을 때려잡는 하나님의 용사로 그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즉 다윗이 귀하게 쓰임받은 핵심도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일상에서의 주님과의 동행, 일상에서의 최선이 그 핵심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그 일상의 테스트에서 통과하게 됐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셨고, 나중에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고,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무릎 꿇게 하는 영적 용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이 흔들리고 앞으로 더 흔들리겠지만 일상의 예배에 집중해서 정말 들판 광야 어디에 있든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일상에서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영적인 용사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이 시대에 세상 일들만 주목하면서 성령님께 정작 반응하지 못한 채 혼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혹시 나는 그러고 있지 않나?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묵묵하게 세상이 더 흔들리고 흔들려도 우리 성령 안에서 빚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